하늘 뜻이 이 땅 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도 부정과거 명령형, 아오리스트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하늘 뜻은 이루어져 가야 하며 앞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빨간색만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짓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강권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수짓할 때,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을 향하여 다메섹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버리려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원수짓하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 강권적인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을 따라서 교환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이거 중고 시세로 알아보니까 50만 원이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목사님 그 아이패드 줘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00원 받고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가치가 안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쓰레기를 제가 누구에게 1,000원에 팔려고 이거 1,000원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하면 누가 사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사가요. 기분 나빠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받으셨어요? 쓰레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뭘 교환해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교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적 교환, 우리 한번 잘 아시지만 다시 믿음으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박강민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박강민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심으로 박강민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박강민은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박강민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박강민은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거절당하심으로 박강민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박강민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신적 교환의 은혜를 고백만 해도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름하여 백업 기도죠. 벌써 다 까먹어 버렸습니까? 또 노래 틀어서 또 춤춰야 되나요?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계속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업 기도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백업 기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신성한 교환으로 원복으로 바꿔주셔서 저 8가지 풍성한 언약으로 돌려주십니다. 몇 번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최소 100번. 그래서 잠잘 때도 누워서 1번, 2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이게 올렸는지 내렸는지, 그럼 한 번 더 하자 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계속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 약속 붙들고 주님께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의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수를 붙드는 마음으로 백업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이 교환의 언약이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는 주관적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툭 내려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생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올 때도 백업 기도로 금방 올려드려 버려요.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눌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신적 교환의 그 즐거운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하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뜻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도표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세요. 원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DNA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세 방면으로 다 깨트려져 버렸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짓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세상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세상 가치가 그의 삶의 왕이 돼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죄악된 삶을 사랑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페이크, 거짓자에 완전히 노출돼서 그 거짓자가 자신의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복, 세 방면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 방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세 방면으로 깨트려져 버린 우리의 원죄를 깨트리시고 다시 원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짓자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을 깨트리고 승천의 영광으로 세상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진 하늘 뜻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하늘 뜻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우리스트 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거짓자에 길들여져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고 죄를 사랑했고 정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또 거짓자의 모습대로 세 방면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거짓자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기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주어진 대로 익숙한 대로 거짓자의 모습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적인 신분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적인 실제적인 지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은 어때요? 하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 마음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죠. 그런데 아직 훈련되지 못했고 아직 거짓자의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괴리감, 항상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항상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항상 안타깝게 보세요. 항상 안타깝게. 근데 그거를 당연하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주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거짓자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실지 잠깐 영상으로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멈춰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가 멈추라고 소리쳤는데 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거울 치료라 그래요. 저런 걸 보고.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망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광야를 배열하셔요. 훈련대장들을 배열하셔서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집스러운 거짓자를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들을 향한 무슨 하나님의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들을 광야길로 돌려서 고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하든지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 그 옛사람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문제가 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배열하셨나요? 어떤 훈련대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사랑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자녀의 특권을 얻게 하셨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언약 시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돼? 뭐를 안 하면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방해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딱 막고 서 있는 그 거짓자, 세상을 향한 사랑, 죄를 향한 욕망,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왕의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대로를 세워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새로운 세계,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지금 나를 가두고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던 거짓 자아의 세계가 세례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주교사의 결단을 통해서 깨트려져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껍데기를 벗어야 새로운 세계를 열려지는데,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20년, 30년, 100년, 1000년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눈, 귀 닫고 그냥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로 들어가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거짓자 옛사람이 씻겨주고 죽어야, 그래서 주권의 신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종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예요? 귀에 피를 바르는 존재.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된 사람,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성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지,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소의 역사가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오히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격을 안 고쳤는데요, 신발을 안 벗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자의 충동대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제자의 마음, 훈련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좌충우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걷기까지 몇 번 정도 넘어진다고 알고 계세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2000번, 어떤 데는 또 8000번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애가 몇 번 넘어진 다음에 아이고 나는 못 걸을 것 같아, 내 인생 그냥 포기할래, 그럴 애 있습니까? 그런 애 봤어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 자세가 중요해요. 한 번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한 경험이었고 훈련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다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반복 또 반복, 마음을 실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 반복 지속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 마음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핵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 기능 중에 망상활성계, RA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뇌 영역이 있습니다. 저기 네모
표시되어 있는 게 망상 활성계 RAS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필터링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인간의 뇌가 모든 정보를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보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내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 중요한 것만 망상 활성계에서 필터링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뇌로 보내서 인식하게 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 필터링, 이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받아들여야 될 건지 그냥 흘려보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이 망상 활성계 RAS라고 부르는 뇌신경망입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RAS 기능이 무엇인지 잠깐 보십시다. 잠깐 멈추고 지금부터 3초 동안 주변에 파란색을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둘러보셨나요? 그럼 하얀색은 몇 개나 있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명령만 수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을 찾기 시작했다면 파란색만 보려고 노력하고 그 외의 색은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인식을 하지 않죠. 그게 RAS, 망상활성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집중하고 무의식에서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원하는 것에 집중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옷차 등등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길 가다가도 그것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포르쉐를 드림카로 정했다고 해볼게요. 평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도로 위에 포르쉐가 정말 많이 다니고 나만 포르쉐 없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뇌의 RAS를 잘 활용하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얻고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RAS가 무엇입니까? 우리 뇌의 자동 필터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내 뇌에다가 집어넣느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내 뇌에 어떤 명령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러닝에 관심이 생겨서 러닝화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도 다 봤어요. 근데 인식을 못했을 뿐이죠. 근데 내가 러닝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것이 중요하다고 정보를 넣어놓으니까 망상 활성계에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러닝화가 보이고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RAS의 기능 자체가 긍정적으로 세팅되어 있느냐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 뇌가 뭘 자꾸 찾아요? 못할 이유, 불평할 이유, 힘든 이유를 자꾸 찾아서 내 뇌에 인식을 시켜줘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떨면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 놓습니다. 그들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온통 안 될 이유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흥분이 돼서 돌아왔어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풍성한 과일들이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저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된다는 언어, 긍정적인 태도, 소망이 가득한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차이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의 태도,
마음의 방향성, RAS 시스템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해놨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력해놨냐, 불평 원망을 입력해놨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열매마저도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의지적으로 훈련하면서 바꿔가야 돼요. 우리의 거짓 자아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아담과 하와가 왜곡했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잖아요. 그 아담의 DNA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는 삶이 있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예배가 달라진다니까요. 예배 때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RAS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레이더를 켜고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딱딱딱 인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아멘하게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종교 생활로 그냥 오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는 RAS에서 필터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필터링 돼버려요. 그것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충동대로 비비비불 충탐 해판만 하다가 교회에 떠나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인간은 어떻고, 말을 저렇게 하고 밥은 또 이렇게 하고 봉사는 저렇게 하고, 온갖 비난, 비평, 부정적인 말, 불평, 충고, 탐색, 해석, 판단, 그러다가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집으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감사 제목 좀 찾아오라고 말씀드렸는데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 쓰셨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RAA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 제목 쓰라는 말이 다 걸러져서 그냥 저 멀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어떻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까? 이것이 딱 인식되어지고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았으면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필터링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내 구조 자체에 이 추수감사주일, 감사, 이것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도 여러분 마음의 태도예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려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찾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 시스템 자체가 감사할 것들이 보이는 뇌로 만들어 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잠깐 영상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 뇌 기능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감사하면 뇌가 강해진다. 긍정 뉴런 활성 실험. 행복한 브레인. 감사하면 뇌가 강해진다. 긍정 뉴런 활성 실험.
우리는 종종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듣지만 과학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실제로 감사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뇌의 전전두엽과 측좌핵에서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더 활발히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두 영역은 행복감, 자기통제,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핵심 부위로 감사의 습관은 곧 뇌의 긍정적 회로를 운동시켜주는 뇌 트레이닝이라 할 수 있다.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며 불안과 분노 반응을 줄여준다. 특히 반복적인 감사 명상은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완화시켜 부정적 감정의 파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인다. 이로써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도 커진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단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매일 5분씩 감사를 기록하거나 떠올리는 루틴은 뉴런의 연결을 강화하고 긍정적 사고 패턴이 자동화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꾸준히 쓰면 우리의 뇌는 점차 부정적 자극보다 긍정적 단서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이것은 일종의 감사 뉴런 회로의 재배선 과정이다. 감사 훈련을 실험적으로 적용한 뇌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2주간의 감사 명상만으로도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는 감사가 단순한 심리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브레인 트레이닝 방법임을 의미한다. 결국 감사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뇌의 습관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할수록 뇌는 긍정의 방향으로 재조정된다. 뇌의 언어는 반복이고 감사의 언어는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신호다. 오늘도 작게라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행위가 아니라 뇌의 긍정 회로를 성장시키는 과학적 트레이닝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좀 잘라주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로는 강화되고 원망 불평하는 거짓자의 내 회로는 자꾸 약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뇌의 RAS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법, 새롭게 재세팅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쓸 때 우리 뇌는 글로 쓰면 생각하는 것과 글로 쓸 때 뇌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반복하고 글로 써보고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실천 과제는 감사일기, 하루 3가지 이상씩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RAS 시스템에 의해서 필터링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일기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반복적으로 길을 갈 때도 집 잠자려고 누울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적으로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생각, 마음 가운데 근심, 스트레스 가져오는 것들은 백업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려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뇌 시스템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감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내게 들려주신 레마의 음성을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